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나그네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인생을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인생 나그네의 종착점은 죽음이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결국은 절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나그네 인생길 달려던 그 인생이 새로운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이 길은 영원한 길이요, 이 길은 사명의 길이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길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에게 행복하십시오 했지만은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지는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과 믿는 자의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자들은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 위대한 가치, 목표를 향하여 자신을 드리고 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많은 기다림과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절망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마치는 거,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길의 그 여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부터 만사형통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천박한 축복을 예비한 것이 아니고 많은 고난과 연단과 때로는 절망하기조차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성취를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인생의 많은 고난과 정말 다 내려놓고 안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부흥을 체험하며 놀라운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갈등과 혼란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연약함 속에서 강건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약해져 있고 새로지 않는 자기 모습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재정적으로 아주 공고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결혼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힘든 그런 그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참 모든 것을 내놓고 싶은, 마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참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을 지켜서 나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결국은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너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목숨을 걸고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고난이 주어졌어요. 그를 결단하고 나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가면 그가 뭔가 쉽게 잘 풀어지고 엮어지고 그렇게 되냐? 아니었습니다.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 갔다가 애굽에 가서는 부인까지 뺏기고, 엄청난 고난을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100살이 돼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 사이 이스마엘도 얻었지만은 정말 자기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 나갈 아들을 얻는데 100살에 대해서 얻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얻고 나서 그 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키웠는데 다 큰 아들을 그냥 죽여서 불러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힌 상황 속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칼을 뽑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요. 야,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는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그 가문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많은 기도 속에 나왔지만 이제는 지쳐서 기도도 쉬고 있고 이제는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런 문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기다림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이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싸워나가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했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달려와서 정말 하늘에 상 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비무장지대 DMZ를 지키는 병사는 그 철책을 지킵니다. 철책을 다 지키는 병사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적 앞에서 두렵고 떨리면 되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두 다리로 지축을 밟고 단단히 서서 앞을 뚫어보면서 무기를 잡고 싸울 각오와 싸우면 이긴다는 그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서서야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와서 목베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원수의 공격을 대적하면서 그리고 승리하고 이겨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한 싸움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히 서서 성취가 이룰 그날까지 굳건히 서서 나가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왕으로서 이미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지만은 실제 왕으로 기름 받고 시험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비전, 이미 그런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은 실제 왕이 된 데까지는 수많은 고통과 기다림과 한 나라의 왕이 온 국가 권력을 통해서 집요하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가운데 동굴에 숨기도 하고 들판으로 숨기도 하고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는 나중에는 그야말로 적국 나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기까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의 성취까지 많은 고난과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기다리냐?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려야 된다.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것을 믿고 굳건히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헌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헌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고난, 수많은 난관들이 환경적인 고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고난, 주어진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동안 그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한 어려운 역경을 통과할 때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은 불화살을 쏘아대는, 불화살을,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요. 낙심의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불평의 불화살을 쏘아서 쓰러뜨리려고 한다. 달려갈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도록 만드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것을 막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히 서서 원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버티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너무나도 편하다, 하나님 안 쓰시는 겁니다. 편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대지의 행복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싸우면서 피를 흘리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위대한 일에서 싸우는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이 있는 거지, 대지의 배부른 평안을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끝없이 소화되는 마귀를 대적하고 굳건히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원망, 불평, 의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뭔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소경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만지시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음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려보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주느냐? 믿음을 통해서 주인다. 믿음의 그릇이 쪼잔하면 쪼잔한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축복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왜? 믿음대로 되니까. 내가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뭐 큰 거 달라,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먼저 갑니다. 믿음도 없고 주어진 거 없이 자꾸 달라 그러면 서로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을 달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정말 확실히 원하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막연하게 기대하지만 실제 믿음으로 뭘 원하나 그러면 똑바로 얘기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실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원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원하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기대하는, 하나님은 내 삶을 이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 속에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내 앞길은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네.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말씀을 더 읽어보세요. 또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내 믿음이 되고 나의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의 간구가 되고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27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피해다니고 줄거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내가 확실히 믿었다 그래요. 도망을 다니면서도 믿고 다녔다 말이에요. 미쳐서 시춤을 진웅을 내고 침을 흘리면서도 마음속에는 믿었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물으신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입니다. 앞으로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날 기도했다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줄을 놓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끝까지 달려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수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에는 믿음의 그릇이 좀 더 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좀 더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겠다는,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낙심하면 결국은 낙심의 끝은 포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항상 기도를 선택하든지 낙심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걸 선택할 건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을 말아야 한다. 낙심을 말고 항상 기도할 것입니까? 항상 기도 너무 피곤합니다 목사님, 나는 낙심하고 포기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어느 쪽이세요? 아니, 목사님 말이 그렇지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날도 더운데. 저는 그냥 낙심하고 포기할래요. 오케이, 선택하세요. 그러나 나는 이 문제만은 이것이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결코 낙심할 수 없어. 원색에 나는 속지 않을 거야. 그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도 믿지 못하고 지옥 문턱 앞에 있는데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목사님 몇 달에 기도는 했지만 요즘 좀 쉬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포기한 겁니다. 포기. 계속 기도 않고 그 문제를 쉬고 있다는 것은 포기한 거예요. 이미 다시 잡든지 그냥 그대로 놔버리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진실로 원하는 바가 많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를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포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 그거 안 주겠다 결정한 거 아니에요. 단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내 편에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측정되는 거예요. 뭐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난 믿는데도 여러분 안 믿잖아요. 믿습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해서 여러분이 믿습니까? 과연 이 사람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말로 하자면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너 나 믿구나.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기도로 증명을 해야 되죠. 내가 이루어질 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질 걸 정말 믿는다면 이루어질 그날까지 기도를 줄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좀 쉬었다가 하자. 그건 포기한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무게. 여러분, 무게를 계산할 때 밀도에다가 부피를 꼽혀야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부피는 큰데 무게가 안 나가는 게 있고, 작은데도 꽤 무게가 나가는 게 있어요. 시간은 많이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무게가 별로 안 나가는 그런 헤매는 기도도 있고, 짧고 굵게 해서 저 사람 많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의 무게가 제법 나가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의 무게가 커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말로만 믿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백날 기도하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하면 더 깊은 기도, 기도의 무게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족하다 정도의 그런 기도의 그런 그 무게, 아주 밀도 있는 그런 끈질긴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죠. 규칙적으로. 잠을 자나 밥을 먹거나 다 이게 규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잠 올 때 잔다. 낮에 잤다가 저녁에 잤다가. 그럼 몸이 망가지죠. 나는 먹고 싶을 때 먹는다. 얼마나 가서 망가지죠. 기도도 나는 하고 싶을 때 감동 올 때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지죠. 저는 스타벅스를 규칙적으로 먹죠. 벤티 제일 큰 거를 아침에도 정확하게 딱 기도 끝나면 탁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스타벅스. 우리 부목사님도 같이 가서 그냥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이 커피를 제가 뭐 한국에서부터 좋아했으니까 뭐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먹다가 어느 날 스타벅스로 바뀌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건데, 지난주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그 설교를 딱 하다가 골프에 취하지 말라,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골프 좋은 거죠. 골프 많이 치세요. 그러나 취하면 안 됩니다. 골프가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취미도 좋고 좋은 게 많지만 그것이 내가 끌려가면 이미 취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필요할 때가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게 그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스타벅스에 내가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스타벅스를 안 먹고 있어요. 그냥 안 먹기로 결심한 것도 안 먹고도 아니고 그냥 안 먹어요. 먹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희한합니다. 옛날에 술, 담배 끊을 때처럼 그냥 뭘 하려고 애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목사님도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뭐 내가 안 먹기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안 먹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맥도날드 커피를 먹고 나면은 다시 가서 또 스타벅스를 사서 먹어야 됐어요. 그게 내하고 간이 맞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스타벅스가 내 생각이 없어버렸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규칙적으로 해요. 규칙적으로. 기도도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다못해 스타벅스 커피 먹는 것도 먹다 보면 규칙적으로 먹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하죠.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하면서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날마다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너 한마디만 너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살려줄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니까 목이 잘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꿈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편 37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은 게 믿음인 증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조급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맡겨버려요. 염려의 생각 기도로 맡겨버리고 염려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급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마음 자체가 염려도 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차분하게 온 세가 요동을 쳐도 편안한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그 자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정신없이 조급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당장 무슨 큰 사건이 나도 차분하게.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죠.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는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무엇입니까 도대체? 살아계시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퀘스천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한 때에 딱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확한 때에 딱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라고 분명한 사인이 없는 거,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가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꾼 얘기를 했다가 형들이 안 그래도 꼴보기 싫던 놈이 꿈을 꿔서 자기가 우리를 다스린다, 이래 이놈아 욕 좀 봐라.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못 죽고 노예로 팔아서 보디발 집에 가서 비통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서 노예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가령 총무가 되고 뭔가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좀 축복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디발 아내에게 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그냥 들어가요. 이게 이 수라는 게 무슨 정인도 없고 이게 막 뒤집어 세워가지고 그냥 정인한 게서 옷 뺏긴 그게 정거품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성사를 하는데 그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 두 사람이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술 맡은 관장은 복직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가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좀 얘기해라. 그렇게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캄캄무소식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 이상한 꿈을 이 바로왕이 딱 꾸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실 술 맡은 관장이 생각났어요. 요셉이가 꿈을 정확하게 해몽하는 사람인데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때도 요셉을 끄집어냈다고요. 그 바람에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보디발 집에서 그냥 돈 좀 벌어서 살림 차렸더라면 끝난 거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람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술 맡은 장관 복직하는데도 얼마나 기가 막힌 공감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때를 찾은 거예요. 바른 그 시간에 하나님의 딱 나갈 일학 총무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노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성취, 위대한 성취를 경험하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은 살 수가 없는, 다 죽이는 그때에 엄마 아빠가 이 핏덩어리를 숨겼다가 너무 이제 커도 소리가 크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물에 띄웠잖아요. 물에 띄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갔다가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데려간다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 그럼 얘를 키워야 되는데 공주님께서 애 키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모한테 맡겼는데 그게 바로 모세를 낳은 어머니, 자기 어머니였어요. 요게벳에게 맡겼어요. 그럼 요게벳이 뭘 했겠습니까?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계속적으로 민족의식을 심어줬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앞으로 때가 되면 내 동족을 살려야 된다. 내 동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계속 세뇌시켜서 그는 바로 궁중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전쟁을 치르는 전략과 통치술과 과학과 모든 것에 당시에 가장 뛰어난 권력과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한쪽에서는 그는 자기 동족에 대해서 불이 타고 있었다. 그래서 40살 때 자기 동족이 비참한 그 모습을 달겨들었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또 발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강나라 처가살이하면 40년을 보내서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다. 이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것은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계획에서부터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구출시키는 이 역사를 베풀었어요. 숫자 하나 안 틀리게 하나님 정확하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30년은 요셉 아래에서 편하게 살고 400년은 괜한 교통을 받다가 결국은 403년 지난 이미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르니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했어. 환난 날에 고난이 지나서 환난 속에서 모든 상황이 다 막혀버린 동서사방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늘을 향하여 동서사방이 다 막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건져주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탁 등장하시는 겁니다.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영화도 보면은 재미난 거는 다 그렇잖아요. 아주 막 크라이막스 마지막에 탁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어릴 때 영화를 보면은 적에게 공격을 많이 받다가 우리 아군이 나타나면 우리는 무조건 착한 사람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나타나고 박수 막 치면 우리 편이 나타나서 악한 자를. 그런데 그게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까지 가서 탁 역사나요.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오빠와 누이 둘 마르다와 마리아 그 3남매 살 때 주님이 늘 지나다닐 때마다 가서 뭐 라면 끓여라 뭐 국수 삶아라 맨날 이랬던 집인데 너무 친했는데 막상 이 오라비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얘기했는데 안 오시는 거야. 얼마나 시험됐겠어. 그 첫날 왔는데 그냥 이틀을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흘째 가는.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서 날이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인데 죄르면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 살린다고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든 것도 어렵고 죽을 병이니까 이게 힘드니까 가서 고치는 것도 아주 드라마틱하지만은 더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썩어서 막 문드러지는데 그냥 살려내가지고 이거는 어려운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드라마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을,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도무지 안 된다고 한 그때가 이제 될 때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결정 안 되도록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승후를 바른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상승후를 받았어요. 끝났습니다. 상승후를 받았어요. 모든 여건, 모든 게 다 막히고 이제는 완전히 끝난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런 상황을 주시는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 기대도 아무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럴 때 한 가지 남아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자식의 문제나 가족의 구원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얼마나 기가 막힌, 전혀 이제는 가망이 안 보여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결혼도 살리시고 망한 사업체도 일으키시고 깨진 인간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참으로 완전히 다운된 자를 다시 새롭게 살리시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진 우리의 심령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죽은 모든 것을 완전히 마지막 코너까지 간 바로 그곳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조그만 일 가지고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기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끝장이 나서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자리에 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정명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바라시는, 환난 날에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영광을 바라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멸류관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멸류관 받는 자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축복하실 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기다림의 세월과 고난과 역경과 힘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과정인 것을 기억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절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